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7장 11절입니다. 360쪽 히브리서 7장 11절로 끝에 28절 말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스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스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스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주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주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7장 11절로 28절 말씀, 제목은 멜기스덱과 같은 대제사장 예수. 멜기스덱과 같은 대제사장 예수. 첫째, 제사 직분이 바뀜. 11절로 13절이고요. 두 번째, 영원한 대제사장 14절로 25절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 26절로 28절입니다. 네, 우리 예수님은 멜기스덱의 계통을 따른 그런 대제사장이다. 이것을 계속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시대부터 모세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제사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제사법 중에 특별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대제사장이 누구냐? 그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 중에서도 큰 대제사장이라고 4장 끝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이 되시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세 가지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 세 가지 직분이 구약시대에는 기름 부어서 세움을 받았는데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이 같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 그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구약 시대의 레위 계통들 중에서 아론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었죠. 그런데 그 레위 제사장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별다른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율법을 통한 제사장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이 율법을 통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부족해요. 한계가 있어요. 그들이 할아버지가 대제사장이 되다가 그 다음에 아들이 되고 죽으면 또 손자가 되고 증손자가 되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요, 자기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책임지고서는 또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자꾸 죽으면 그 자손이, 그 아들이 또 죽으면 그 손자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수요예배 시간에 배웁니다마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을 왜 주셨느냐? 그걸 다 지킬 수가 없어요. 613가지인데 한 가지만 어겨도 그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셔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은 왜 주셨느냐? 죄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는 이 율법은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가정교사, 선생님이라는 말입니다.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구약시대에 소잡아 양잡아 제사를 했는데 그 소잡아 양잡아 피를 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9장 22절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소나 양의 그 피, 이건 바로 오실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주실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소나 양만 드리면 안 되고 소나 양을 드리면서 피 있는 제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했느냐?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대신 죽으실 것이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소나 양의 피를 가지고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고 합격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직접 오셔서 주님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이 되신 거야. 이게 전혀 다릅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으로서 소나 양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드린 거고, 신약시대에는 그 예수님이 오시기로 한 대로 직접 오셔가지고 송아지의 그 양의 피가 아니라 주님 자신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릅니다. 어때요? 레위계통 제사장들은 사람이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또 여기는 또 짐승의 피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고, 구약의 제사는 매일 드리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매년 드리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단번에 27절에 그랬습니다. 단번에 십자가상에서 속죄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완전히 해결해 주신 거예요. 제가 지금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 율법에 의한 제사장들과 멜기세덱을 따른 우리 예수님의 제사장이 얼마나 이 비교가 차이가 많이 나는가.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특별한 제사장이다. 위대한 제사장이다. 우리를 완벽하게 속죄해 주시는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서로 비교하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11절입니다.
레위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레위계통의 율법을 통한 제사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12절입니다. 제사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이제 신약시대에 제사직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약의 율법 대신에 복음 되시는 예수님이 제사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13절 읽어보세요. 13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네, 우리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서 절대로 제사 드린 적이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만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14절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과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네,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부터 별다른 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우리 멜기세덱은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멜기세덱은 무슨 왕이라고 그랬습니까? 의의 왕이라는, 의의 왕. 그리고 샬렘 예루살렘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6절 읽어보세요. 16절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17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네, 예수님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시편 110편 4절에는요. 여기 지금 인용한 거 17절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렇게 우리 성부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우리 예수님만이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다른 제사장들은 아까 말한 대로 늙어 죽으면 그 아들이 또 늙어 죽으면 그 손자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구약의 계명은요 연약하고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패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의 율법의 그 껍데기, 의식 이것이 패해진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완전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다시 소잡아 양잡아 예루살렘에 가서 피를 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소잡아 양잡아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게 옳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더 이상 소잡아 양잡아 제사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패한 거예요. 무익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죠. 자, 아버지가 저기 중동에 가서 돈 벌러 갔습니다.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야 이거 네 아버지다. 보니까 아유 우리 아버지 고생하시네. 근데 아버지가 돈을 잔뜩 벌어가지고 사탕도 사가지고 오시고 그래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아들하고 그 부인하고 얘기하고 같이 밥 먹고 대화하고 그 다음에 사진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가 직접 왔는데 계속해서 사진 보고 이거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기 전에는 사진만 보고 이거 우리 아버지다 좋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일단 온 다음에는 사진 집어치워야 돼요. 그와 같이 구약시대는 소잡아 양잡아 제사 드리면서 오실 그리스도가 이렇게 죽으실 것이다. 피 흘릴 것이다. 아유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근데 이제 직접 예수님 오시고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구속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소잡아 양잡아 제사 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속죄 제사를 부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고 모독하고 그리고 오늘날 소잡아 양잡아 제사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의식법과
시민법은 폐해졌어요. 다만 도덕법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십계명. 십계명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잡아 양잡아 대는 의식법하고 또 그다음에 시민법. 예를 들면 소 한 마리를 도적질했다. 그럼 5배로 갚아라. 양 한 마리를 도적질했다. 4배로 갚아라. 이런 거 시민법이에요. 이게 다 폐해진 거예요. 그런데 도덕법, 십계명은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8절 읽은 대로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해지고요. 19절에는 더 좋은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맹세로 이 직분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은 맹세가 없었습니다. 그게 20절에 나오고요. 21절에는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 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 맹세하시고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제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 더 좋은 언약은 신약입니다. 아까 19절에는 더 좋은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에요. 구약의 언약도 좋지만 신약의 언약은 더 좋은 언약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거고 이제는 신약은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명확합니까? 그 다음에 23절에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아까 말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24절 보세요.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네, 예수님의 이 제사장 직분은 어때요? 갈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지 않기 때문에 또 전에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 부활하신 날 여자들이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천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너희가 찾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지 말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산 예수를 믿어야 돼. 다른 종교는 다 죽은 교주를 믿습니다. 저기 하다못해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도 아직도 문선명 믿는 사람, 아직도 천부교 그 전도관 그 박태선 믿는 사람 아직도 있어요. 교주가 죽었는데도 아직도 교주를 믿고 있어요. 다른 종교는 다 교주 죽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셨느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죄 가운데서 참 건져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제사장으로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제사장 직분은 변하지 않고 갈리지 아니하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직분하고 엄청나게 위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구약의 제사장보다도. 그 다음에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면 얼마든지 구원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한편에 있는 강도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보배로운 피이기 때문에 어떤 죄도 다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효과 있는 그런 효력 있는 피가 되는 것입니다.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거니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네, 우리 예수님은 또 얼마나 위대하신가? 여기 보세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여기 히브리서 4장 마지막에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동정녀를 통하여 오셔서 죄가 없기 때문에 또 태어나서 죄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합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죠. 여기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런 완전한 제사장이십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예수님이시다. 그 다음에 27절 읽어보세요.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네. 자, 구약의 제사장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대신해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성소에 매일 들어가고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님 자신이 죄가 없기 때문에 백성들의 우리들의 죄만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속죄제사를 드림으로 끝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먼저 속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속죄하려고 지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주님 자신을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 성도들,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속죄제사를 드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단번에 거기다 줄을 치세요. 단번에. 여러분 성경 그냥 잘 모셔놓지 말고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줄치고. 우리 청년들 줄쳐요. 어디 줄치라고 그랬어? 네? 27절 단번에 거기다 줄을 치세요. 이 성경에다가 좋은 해석할 때 그런 거 있으면 공감이 가는 거 적어놓고 이렇게 해도 좋아요. 또 은혜 받은 말씀 이렇게 줄도 치고 빨간 줄, 파란 줄. 자, 여기 보세요. 쳤어요, 안 쳤어요? 여기 전체 다 쳤어요. 줄 치는 거 아까울 거 없어요. 부지런히 읽고. 여러분 성경을 몇 벌 띄어야 돼. 이거 마르고 닳도록 해가지고. 이거 봐. 다른 거 봤지? 그 자랑이 아니고 목사가 당연하지. 자, 단번에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완벽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100점짜리로 완벽한 제물 제사를 드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해 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에 잘했다. 너는 합격이다. 대단하다. 너는 위대하다. 너는 제사장으로서 참 잘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흠없는 제물이 되신 거예요. 흠없는 제물이 되시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피땀 흘려 기도하고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심지어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얼마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흐뭇한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다시는 예수님도 두 번, 세 번 죽을 필요가 없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엉뚱하게 나도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봐야 되겠다. 그런다고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믿음 지키다가 순교당하는 건 좋아요. 여기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만이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때요? 매일 성소에 들어가고 매일매일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에 매년 들어가고.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기 침 놓는 거 있죠? 침도요. 일침이야, 일침. 한의원에 가면 막 여기 꽂고 저기 꽂고 그러면 이 사람 실력 없구나. 침 한 번 꽂아가지고 그 병을 치료해 주면은 그 침구사가, 한의사가 용한 거예요. 근데 그는 용한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단번에. 근데 이 말씀이 8장 끝에 나오고 9장, 10장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구속, 이 속죄제사는 단번이다. 완벽하다. 더 이상 필요 없다. 예수님 말고 다른 예수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또 죽을 필요도 없어요. 단번에 완성된 그런 완벽한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 다음 28절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구약 제사장들은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맹세로서 되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하게 영원한 그런 참 완벽한 제사장, 완벽한 속죄 제사를 드려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죄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넉넉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구약의 제사장보다도 위대하시고 월등하시고 또 구약의 제사장들은 계속 죽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매일매일 또 1년에 한 번 지성소의 대제사장이 또 자기 죄를 먼저 해결하고 백성을 위해서 제사 드렸지만 우리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주님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단번에 완벽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다 구원받게 되는 이 구원 역사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그 효력 있는 피를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을 통하여 나아가고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를 믿고 또 우리도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 청년부 이제 제일교회 가서 찬양대회 하는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 충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